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신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신비한 경험이나 특별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표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표적이 사라지고 표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은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말씀과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표현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표현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늘 책망하시고 자주 책망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을 추구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면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을 때 로마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게 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무너진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이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에서 지도자 앞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아래에 가셔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에 들인 공회라는 것은
의장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최고의 율법학자 총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소위 유대 사회 상위 0.001% 안에 속하는 엘리트였고, 유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할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특별히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밤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걸까요? 어쩌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만나려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바쁜 목회 일정을 날마다 소화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조용히 만나서 단둘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밤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상위 0.001%에 속하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불온한 30세의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발각이 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면 니고데모는 책 잡히기 참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낮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잠든,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밤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에 대해 굳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밤, night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독자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영적인 어둠, 영적인 침체를 의미할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랑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부정적이고 침체, 영적인 어둠, 악한 일이 준비되고 진행될 때 주로 밤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로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표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어두컴컴한 밤이었고 그는 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깊은 밤과 칠흑 같은 어둠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빛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마침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5절 마지막 부분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만일에 천국에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데다가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신만큼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출석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는 수십 년째 해오고 있으며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고 교회 봉사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초창기에 옛날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며 무엇보다도 목사이고 장로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는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천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지금 니고데모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니고데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에 너무나도 당황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인 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므로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이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노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그죠? again이라고 하는, born again이라고 할 때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으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능해진 일이고,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개선되어지고 예전보다 조금 더 괜찮아지고 좋아진 존재, 즉 a better pers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 transformed person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new creation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우리의 지나온 삶이 똑똑히 증명해내듯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저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제 처와 딸이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연로하신 아버님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도 뵙고, 또 제 딸이 대학교 2학년 가을 학기를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게 되어서 학교 등록도 하고 또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도 엄마가 좀 챙겨주기 위해서 딸 혼자 한국에 보내기가 너무 그래서 저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는 간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딸이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딸과 함께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등록도 하고 이삿짐도 이제 다시 옮겨서 이제 세팅하는 이제 그런 날이 내일이면 그렇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 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말입니다.
그때 제 처와 딸이 처형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처형 가족이 6명입니다. 처형 내외와 딸이 4명입니다. 아주 딸 부잣집 가정에 제 처와 딸 2명, 모두 8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8명 중에 6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모두 다 꼼짝 못하고 딸과 처형만 괜찮고 나머지 6명이 모두 다 격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건너갔고, 두툼이 챙긴 여행비와 또 돈을 가지고, 또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반의 스케줄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엄마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엄마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보다도 훨씬 더 큰 짐 가방 3개를 혼자 끌고 다니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학교까지 도착하고, 한국말도 서투른 그 말로 학교 등록과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딸과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지만, 그때 만약에 엄마가 내 곁에 있었으면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엄마만 쫄쫄쫄 따라다녔을 텐데, 엄마가 곁에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이 말해주듯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이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람 부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는 것은 자연의 바람을 우리 인간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조종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바람이 부는 소리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과 그 바람의 세기에 의해 바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리는 것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삶과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삶과 변화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므로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그들의 구원받은 여부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낯선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놀랍가도 신비한 일들을 날마다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는데, 물린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백약이 무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비법을 제시하셨는데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후에 그냥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힘과 저들의 노력으로 온몸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불뱀의 독을 절대로 막을 수 없으며 독의 퍼짐을 지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는다, 이러다간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유일한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이야기,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1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바로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유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모두 살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바라보았던 모든 이들은, 그 장대의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명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두 군데 더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미워하고 정죄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자신의 동료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그를 감싸고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여러분 여기서도 밤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 100리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향유 33kg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자신이 가지고 온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고이 쌈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감당했던 이가 바로 니고데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밤중에 그 빛을 그리워하며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참 생명의 빛을 선사하셨고, 그는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람으로서 a better person이 아닌 transformed person으로, a new creation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미루어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코끝에 호흡이 멈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그곳에서 나의 두 눈을 다시 뜨게 될 것이며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